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별로 뭐 이렇게 내용은 어렵진 않고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계속 그 생명의 삶 말씀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일단 욥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욥이 이제 여기 첫 번째 쪽부터 보면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계속 욥에게 비판을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뭐 우리들 쉽게 말하면 흥부와 놀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악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장소죠. 욥의 친구들은 꼭 이 땅에서 그게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정말 나중에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온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때 바로 그런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 욥은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주인공은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도 살아왔던 거예요. 그 친구들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분명히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욥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이 왔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니까 욥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분명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정도의 재앙을 받을 만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물론 인간이 죄인이니 하나님이 죄를 찾기 시작하신다면 당연히 죄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친구들이 말할 정도로 나는 저 정도의 죄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좀 답을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본문 개간의 둘째 줄 중간 뒤에서부터 보면 욥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생일을 저주하고 그다음 이제 차라리 내가 어차피 사람은 죽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는 것보다는 그냥 좀 빨리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뭐 약간 요런 뉘앙스의 말들을 욥이 본문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두 가지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리 그런 맞는 말이라 그랬죠. 그게 최종적인 심판에 가면 욥의 친구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들은 욥기를 많이 인용하세요. 왜냐하면 되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욥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욥에게는 어떤 예, 이거 다시 보이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오케이. 제게 중간에 끊겼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욥은 이제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욥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다.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로 가면 사실 인간들이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해결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한계치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치를 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물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세상이 아닌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차원, 이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일단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위로가 되신다는 차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더 욥과 같이 그런 마음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 일어났거나 그 두 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상관없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지금 문제 1번과 해결 2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번을 그냥 쭉 연결하면서 적용까지 가고 2번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 속에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들은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만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을 범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를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시험을 이겨내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기쁜 일 아니면 슬픈 일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버릇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버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제가 늘 그러죠. 버릇이라고. 갑자기 성경 40장 읽고 갑자기 성경 50장 읽고 사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3분하고 5분하고 10분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늘려가게 되지 처음부터 기도를 맨날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시간들을 꼭 습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갖고 내가 해결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들의 짐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가벼워지는 특히 그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1번의 두 번째로 가서 욥은 지금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죠. 어차피 죽게 될 운명이라고. 그래서 셋째 줄 보면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이죠. 고난, 두려움, 그리고 공포 속에 살기보다는 내가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로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 욥과 같은 경우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경우는 사랑의 시험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더욱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 이미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욥에게 그 전보다
더 많은 도구를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욥을 도우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적용을 볼 때 그 한계치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험을 이겨낸 건 내가 이겨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리더십들이잖아요. 리더십들은 누군가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정죄하기가 쉬워요. 저것도 못 이겨내네. 저것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방식과 도구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시험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어떻게든 도와주고 형제와 자매로서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이런 걸 또 이런 원리를 너무 잘 알아서 도와달라고 강요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국의 교회에서 이제 잠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제 기억에는 제가 그분한테 한 5천 원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5천 원 정도를 드렸고 한 분은 이제 한 번 왔는데 제가 이제 현금이 없어서 자주 오시더라고요. 자꾸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이제 교회에 있는 이렇게 식사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옆에 교회는 8천 원 주는데 10,000원 주고 8천 원 주는데 왜 자꾸 5천 원 주냐고 화내고 밥도 이렇게 여기는 밥을 이렇게 반찬을 맛없는 거 준다고 화를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랬을 때 언제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나머지는 따로 없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정말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못할 것 같은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 내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사실.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것을 감당했다는 차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이 지금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100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나는 100문제를 도저히 아침까지 풀 수 없어요. 그랬을 때 100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맥락의 뉘앙스는 내가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무슨 정말 시험에 제가 지금 시험 문제로 그냥 산술적으로 비유를 했을 뿐이지 시험을 안 보고 어디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았던 그 문제가 나에게서 아예 그 문제가 나의 몫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뭐 곽희문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죠. 하나님은 진짜로 애가 달아 그 끝에서 그거를 비껴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저는 한번 아브라함의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를 때 하나님조차도 깜짝 놀라서 천사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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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안 찌르는 약간 요런 상황. 그러니까 정말 저도 살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시험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그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고 아니면 추후에 해도 되고요. 없으시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